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유대인 청년인데 이 키파를 쓰고 다니면 딱 표시가 나잖아요. 머리에 그 빵떡 모자 같은 거를 쓰고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뜬금없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보고 포크를 먹어봤네요. 포크. 돼지고기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먹어봤지. 그러니까 맛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 너무 이상하다 했다가 아하, 야는 평생에 단 한 번도 돼지고기를 못 먹어본 애예요. 그래서 제가 약간 이제 심술이 생겨서 그게 one of the most delicious food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더니 또 좀 있다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랍스타도 먹어봤네요. 이제 성경에 보면 랍스타도 이 갑각류라서 지느러미랑 비늘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해석을 해서 못 먹는 음식이거든요. 랍스타는 더 맛있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궁금한가 봐요. 한 번도 태어나서 그런 음식을 안 먹어봤는데 아마 젊은 친구니까 자기 친구들은 다 먹어봤는데 자기는 집안에 이제 코셔죠, 코셔. 그 법에 따라서 못 먹어보니까 야, 그게 궁금하기도 하겠다. 맛이 어떤가 참 궁금해서 물어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또 요새는 이슬람도 할랄이라고. 사실 코셔나 할랄이나 다 뿌리가 같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근데 또 서로는 또 코셔 먹는 민족하고 할랄 먹는 민족은 또 서로 사이는 안 좋고 그러면서도 그 음식법을 목숨을 걸고 이제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종교, 기독교, 이 신앙의 세계에 들어오면요. 자칫 잘못하면 본질 아닌 것들에 매달리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유대인들도 이 코셔가 음식법인데 그냥 지킬 만한 사람 지키고 또 싫은 사람 안 지키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걸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삼죠. 근데 이게 뭐 그게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어떤 원칙을 이따가 이제 로마서 14장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원칙을 자기가 세우고 그 원칙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순수하고 순결한 신앙을 이제 지킨다. 이런 각오로 그 원칙을 자기에게 적용하면 그러면 이게 나쁘지 않아요. 그 자기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잘 안 가죠. 이 종교에서 본질을 벗어나면요. 신앙이라는 것에 여러 규례와 원칙과 껍질들이 있거든요. 그 껍질들이 중심에 와버리면 낙타가 코를 뒤밀고 주인을 밀어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껍데기들을 가지고 나한테만 적용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보여주고 이걸로 자랑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것만 해도 뭐 어느 정도 귀여운데 이걸 안 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정죄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우월감을 가지고 쟤는 죄인이고 나는 깨끗하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복음서에 아주 중요한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주의의 아주 핵심 인물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굳이 바리새인들과 많이 대립각을 세우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신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어떤 껍질을 갖다가 본질이라고 우기면서 그걸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는 그걸로 박수를 받고 하는 것들, 그게 종교 안에 들어오고 그게 신앙 안에 들어오면 그게 가장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라는 걸 예수님의 사상이 그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시고 사랑하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냉혹하시죠. 우아이 7번의 저주가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저주를 받아라 이거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공식적으로 외식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세요. 우리 신앙이 본질을 보고 본질과 뿌리 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은 신이시면서
동시에 한 사람의 인간 성도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시는. 그때에 신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서는 어떤 모습이셨냐? 예수님의 신앙은 본질, 핵심, 이걸 찌르시는 분이죠.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을 한번 보세요. 이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7장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뭐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7장 6절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무슨 사건 때문에 이러냐면요. 7장 2절에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3절에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여러분, 코셔가 음식법이 있잖아요.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안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니도 안 먹고 나도 안 먹으니까 우월감을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속 규례는 구약의 그 613가지의 규례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복잡해지죠. 여러분, 그 복잡하게 만드는 책들이 뭔지 아시죠? 그게 탈무드예요. 그게 미신하고요. 그 어떤 율법을 갖다가 또 다르게 해석하고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그래서 현대에도 해석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뭐 여기 뉴욕의 어떤 랍비는 백신도 맞으면 안 된다. 예방주사도 맞으면 안 된다. 이런 해석도 그것도 일종의 탈무드적인 해석이에요. 유대 율법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법을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어야 자기는 지키고 너는 안 지킨다고 이렇게 정죄할 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법은 복잡해지고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되니까 여기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다 안 먹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야 근데 음식 먹을 때 손이 부정해도 손이 더러워도 음식이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에 안 나오는 건데 손도 씻어야 된다. 이거를 갖다가 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손으로 씻는다. 손으로 먹으면 안 된다. 그랬다가 이제는 손을 또 딴 사람들이 씻으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4절에 보면요. 4절에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불려 나가는 거예요. 규례들을.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녹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근데 이게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손 씻고 밥 먹으면 좋은 일이잖아요. 그건 그냥 자기한테 적용하면 돼요. 손 씻고 밥 먹는 게 병도 안 걸리고 좋더라. 집안에 이런 물건들도 설거지 잘하고 씻는 거 좋더라. 이러면 좋은데 지금 야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뭘 하죠? 5절에 5절에.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이게 목적이에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어떤 원칙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를 반듯하게 만드는 원칙이 되면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반듯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정죄를 하죠. 이걸 가지고. 그리고는 우월감을 맛보고 박수를 받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약의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있는 구약의 정신도 예언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7절에 나오죠.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이 교리, 도그마라 그러죠. 도그마티즘 그러면 교조주의라 그러죠. 쓸데없는 껍질이 중요하다고 내세우는 것. 여러분, 기독교의 타락은 바로 여기서 오는 겁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걸로 나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울 줄 알아야죠.
반대로 이걸 다른 사람에게 내로남불이라고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나는 멋대로 하면서 딴 사람들한테는 시시콜콜 다 적용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었고, 많이 이게 이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세상에서 이제 기독교가 신뢰를 다 잃어버린 거죠.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질, 예수님의 신앙은 뭐냐?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요, 정말 이런 얘기도 뭐 뒤에 고르반 얘기 있고 한데 기니까 다 넘어가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십시오. 15절, 14절 끝에 뭐라고, 14절부터 보시죠.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젊을 때 막 한참 성경을 정말 몰두하면서 읽을 때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 있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건요, 정말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짓밟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본질을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 안식일 법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랍비들은 모여가지고 옛날에 뭘 했냐면, 이 장로들, 이 랍비들, 이 유전이라고 그러잖아요. 트레디션, 유전이란 말은 트레디션인데 전통이죠. 이 사람들은 뭘 하냐면 앉아가지고 할 일이 없으니까 뭐 하냐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 그럼 일이 뭐냐? 일이 뭔지 이제부터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몸에 무화과 열매 이상의 물건을 들면 안 된다. 이렇게 규례를 만들었어요. 성경에도 안 나오는데. 그럼 일인 거예요. 무화과 열매보다 큰 걸 들면. 그랬더니 또 그럼 애기 엄마는 어떡하냐? 애기 엄마가 애기 없는 거는 일이냐 아니냐? 또 그거 갖고 갑론을박하다가 애기 엄마는 애를 업을 수 있다. 하지만 애기 손에 무화과 열매 크기 이상의 물건이 들리면 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규례들을 겹겹이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상처가 나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상처 고치셨다고 되게 공격을 많이 받았잖아요. 사람을 고치셨다고. 근데 안식일에 상처가 났을 때 약을 바르면 안 된다. 규례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붕대는 감을 수 있다. 그런데 붕대 속에 약을 바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은 그 요즘도 이게 계속 해석이 되니까 안식일에 이거 꽂으면 안 된다면서요. 콘센트를 꽂으면 안 된다면서요. 그래서 유대인들 냉장고 콘센트가 이 안식일에 꼽히면 큰일이라고, 이 세상에서 타이머가 뭐 또 제일 잘 발달한 게 또 스위치 올리는 것도 일이니까 타이머가 제일 잘 발달한 게 또 이스라엘이라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본질 아닌 거에 힘을 다 빼는데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사람의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본질이 원죄와 죄로 더럽혀져 있는 것이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안식이 뭡니까? 안식이 쉬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어떤 신앙 스타일이신지 이해가 가시죠? 그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섬겼던 사도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로 돌아와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 같은 말씀.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이가 진짜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참되고 본질적인 신앙생활인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고, 바울은 그걸 기가 막히게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신 분이죠. 우리 신앙은요, 이 본질에 서 있어야 돼요. 본질 아닌 걸로 바리새인처럼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오늘 본문이 이제 12장부터 이제 공부를 할 건데 12장으로 와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 시간 9장, 10장, 11장에서
시소타기를 하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다 구원해야 된다. 그러니 나 같은 복음 전하는 사람을 너희가 후원해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12장에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라는 헬라 운이라는 그러므로가 있어요. therefore.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도대체 뭐가 어떠함으로 지금 이 12장이 시작되느냐, 그걸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뭐가 그러므로입니까? 1장에서 8장까지 바울이 복음을 설명했지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1장까지 지난 시간까지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바울이 설명한 복음이 뭐죠? 우리 급속도로 한번 다시 볼까요? 또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 불의한 사람들에게 임한다. 그런 말씀했죠. 그런데 3장 9절에 유대 사람이나 이방 사람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럼 어디에 미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죠. 아무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다 진노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24절에 여기 절정이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속량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것. 죽음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그 구원,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칭의를 얻는다. 의롭다는 선고를 받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5장 9절. 5장 9절에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진노였잖아요, 우리 모두가. 근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게 구원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데, 자, 문제가 뭡니까? 바울이 우리 1장에서 8장까지 공부할 때 중요한 반박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6장에 나왔죠. 6장에 보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여기 반박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6장 1절에서. 6장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15절에도 같은 질문이 나오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이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게 삐딱에서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말을, 복음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우리 이미 생각해 봤죠? 뭡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네.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모든 죄가 다 없어지고 나는 의인이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겠네. 15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속에도요. 조심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왜? 못된 짓 하고도 에이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야 하면서 휙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게 아예 공식적으로 몸에 밴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면죄부처럼 이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6장 2절에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게 로마서의 아주 특징적인 말이라 그랬죠. 15절에도 마음 놓고 죄를 짓자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근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건 간단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원하는 물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가 새기라고.
사람이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그 마음에 새기고 감사하고 은혜를 준 사람에게 이 진심으로 사랑과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사랑과 은혜를 베풀었는데 뒤통수를 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느낌이 안 드실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은혜를 처리하고 싶죠. 하나님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신학적인 논쟁으로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냐 없냐 그런 논쟁까지 안 가도요. 이건 어쨌든 그릇된 태도죠. 그게 본질로 돌아가자. 지금 그 얘기에서 시작했잖아요. 본질은 뭐냐? 자, 여러분 8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8장 15절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셨냐면 8장 15절에서 이제는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 이거 아까 진노에 빠지면 두려움에 빠지죠. 그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누가 됐습니까? 자녀로 삼으시는 영, 그 입양의 영, 양자의 영, 성령이시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게 되면 그 상속받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바울이 뭘 받자 그럽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고난이란 말이 하죠. 이게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 큰 은혜를 알게 되면 이야 이거 이용해 먹고 이제 죄 지어도 무조건 다 탈출할 수 있겠구나. 죄 지어도 천국 가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상적인 은혜를 정상적으로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 은혜의 1억 분의 1, 억만 분의 1이라도 갚는 마음이 생겨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 누군가 아주 고결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 사람의 은혜를 이용해 먹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배신하고 내 마음대로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좀 저속한 말이지만 그게 제비족이고 그게 꽃뱀이고 그게 사기꾼이죠. 그게. 그렇죠. 그런 신앙으로 가는 게 껍질에 매달리는 거라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면 뭐냐? 하나님의 결국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랑이었다는 거죠. 사랑. 하나님 우리한테 불쌍하셔서 사랑 고백을 하시는 것을 깨달아야죠. 그 사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정상적인 본질적인 복음으로 들어가는 신앙이고 그래서 여러분 8장이 어떻게 끝납니까? 8장에. 다 읽어본 거니까 핵심만 보겠습니다. 35절, 8장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끝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냐 쭉 나가다가 39절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복음의 설명을 마쳐요. 그러니까 복음은 결국 본질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어떤 면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사랑이거든요. 그 무시무시한 그 사랑의 고백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용해 먹는 도구로 사용하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아는 자의 자세를 잃어버리고 이걸
그 껍질에 가는 거죠. 그냥 이거는 껍질이고 거칠고 그냥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시는 것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그다음 복도 주시고 뭐 해가지고 하여튼 하나님이 다 나의 도구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주여 이렇게 고백하지만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주여 이러면서 기도하잖아요. 주여 하는데 내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주인이 종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종이 주인한테 하는 얘기인지 잘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다 하나님 보고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얼마나 우리가 강요를 합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말로는 주여, 주인님이란 말이잖아요. 주인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죠.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를 본질로 이끌죠. 어딥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정말 조금이라도 합당한 사람이 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게 진짜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6장 13절을 보십시오. 이 1장에서 8장의 바울의 복음 설명의 핵심은 이 살아있는 명령은 여기로 갑니다. 6장 13절에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이 지체라는 건 몸의 각 부분을 얘기하는데 몸과 같은 거예요. 이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 혹은 무기 혹은 도구, 병기, 옛날 개혁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도구로 여러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과 발, 지체라는 건 손, 발, 머리, 몸에 달린 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의 지체,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이것들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이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들의, 진짜 믿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다. 바울은 이 로마서 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 9장 11장에서 선교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9장에서는 시소타기를 했잖아요. 유대인, 헬라인, 하나님이 유대인도 귀히 여기시고 헬라인도 귀히 여기시고 토기적인 비유에서 둘 다 귀하다. 그런데 1장에서 8장까지는 어쨌든 이방인들이 좀 더 으쓱하니까 11장에 가서는 이방인들이 너무 또 유대인들 무시할까 봐 11장에 참감람나무 그 비유를 통해서 11장 13절에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 유대인들이죠. 참감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이 본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마라. 이 다 뭐하냐면 균형을 맞추고 하나로 지금 뭉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0장 18절 여기가 지금 우리가 공부한 9장에서 11장 사이의 핵심은 10장에 있어요.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서 10장 8절에 이거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이게 신명기 30장을 인용한 거라 그랬잖아요.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이 말을 하면서 여기 나오는 말씀을 꼭 율법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석을 하고 율법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지킬 수 있는 말이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지킬 수 없는 말이에요. 율법으로 다 이걸 지킬 수가 없으니까 바울이 오래 율법학자인 바울이 연구해보고 고민하다가 다시 바울도 본질을 본 거예요. 본질. 구약이 말하는 말씀의 핵심이 이 하나님, 가까이 있고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구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8절 끝에 이것은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즉 지금까지 설명해온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림자를 바울이 실체를 밝혀낸 거죠. 그게 신약입니다. 신약. 구약에 예언되어 온 너희가 마음껏 지킬 수 있고 얼마든지 따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율법은 아닌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왔더니 그게 뭡니까? 17절이죠. 같이 한번 반복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고 뭘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복음,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다 복음이죠. 이 복음이 바로 인간이 받아들여서 인간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누구나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말씀이다. 바울은 구약에서 이 본질을 끄집어낸 거죠. 그리고는 여기에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이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10장 9절에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13절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누구든지가 중요하죠. 12절에 나오죠.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요. 로마서의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 뭡니까? 15절이죠. 15, 14절, 13절 거꾸로 읽으라 그랬죠.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15장에서 여러분 15장 지금 몇 번 반복하죠? 반복이 제일 중요해요. 반복해서 15장에 뭐라 그럽니까? 23절 끝에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에 24절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 만나보고 잠시 동안, 여러분은 로마 교회잖아요.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그것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똑같이 보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와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선포하겠냐? 너희가 나를 보내라. 그러면 뭐가 되느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을 얻는 복음의 말씀이 이 땅에 전파될 수 있다. 스페인까지. 그 당시엔 로마 제국에서는 스페인이 땅끝이었으니까 스페인까지 전파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얘기했죠. 자, 여러분 이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서 구원하셨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는다.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그러므로를 설명한 거예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 얘기를 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부터 직접적인 명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단서가 붙죠.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어디 안에다가 묵습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표현하죠. 지금까지 뭔 얘기를 했냐면요. 바울이 12장 앞까지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게요. 오이크티로모스라는 말인데요. 오이크티로모스라는 이 말은 피티예요. 피티. 그러니까 mercy 혹은 compassion, pity,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이쁘고 착해서 그랬습니까? 이 공주병, 왕자병 우리가 심해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나같이 이쁜 사람을 누가 사랑하지 않겠어?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한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간악하고 더러운 존재가 죄를 지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그 더럽고 추해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다 불살라질 존재를 하나님이, 복음이 시작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오이크티르모스, 이렇게 불쌍히 정말 연민의 눈동자로 보시면서 시작한 스토리예요. 이 모든 스토리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런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까지의 모든 복음의 핵심을 어디에다가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가 왔으니까 이 복음을 지금까지 듣고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지까지 나한테 들은 너희는 이 자비하심에 집중해야 된다. 이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이제부터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 다시 반복돼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옛날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 익숙하신 분들은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그건 의역입니다. 영적이 아니고 로기코스라는 말인데요. 이게 원래 직역하면 이성적인, 리즈너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예배, 즉 생각을 많이 하고 아까 본질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본질적인 예배가 뭐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고, 뭔지 아시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진짜 연민이 담겼던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아까 6장 13절에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주지 말고 죄의 도구로 주지 말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주라고 했잖아요. 의의 연장으로. 그 지체가 곧 몸을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너희 몸을.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6장 13절에서 얘기한 게 그대로 다시 반복됩니다. 너희 몸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살아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뭔 뜻입니까? 너희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이 깃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진실한 자세다. 6장 13절에 복음 설명하면서도 여기서 핵심을 찔렀고 여기 12장에서도 그러므로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너희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더 재밌는 거는요. 여기 드리십시오. 아까 6장 13절에도 바치라. 이게 다르게 번역을 했는데 똑같은 파리스테미, 똑같은 헬라어예요. 여기 6장 13절에 너희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드리십시오. 같은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치밀하게 지금 로마서를 그 치밀하다기보다 얼마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잘 썼는지 몰라요. 너무나 명쾌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복음을 얻었다. 그러니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림이 마땅하다. 이 얘기를 이렇게 명쾌하게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핵심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제부터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그게 관심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날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진노에서 영벌에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지셨으니까 그 은혜를 진짜로 알게 되면 이제부터는 머릿속에 온통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안 좋아하시는지에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절이 나온 거예요. 2절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너무나 당연하게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번 강의를 하면서 강조한 거 기억나시죠? 예수를 믿으면 뭐가 바뀐다 그랬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던 예전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증거예요. 하나님 믿고 방언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하늘에서 무슨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그 자비하심을 제대로 깨달아서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세상 풍조 따르는 거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를까? 그러한 정신 자세가 되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지금까지 그 얘기를 해온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요, 신약 성경에서요, 이 문제도 참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핵심이 뭘까요? 이 사도님들의 글마다 자주 반복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 13장을 보십시오. 13장 8절부터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율법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은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본질은 뭐냐? 지금 계속 예수님, 그의 사도인 바울 다 본질을 얘기하죠.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끝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도 바울이 명쾌하게 밝혀줘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까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선교하자고 지금 그러잖아요. 스페인을 선교하자고. 나를 도와서 같이 스페인 선교에 힘쓰자. 여러분 가장 거대한 사랑이 뭡니까? 선교예요. 누구나 구원하는 이 복음을 이 땅 끝까지 전하는 거 가장 커다란 사랑이죠. 그 사랑을 하자고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거대한 명령을 함께 우리가 이루자고 로마 교회에게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는데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걸 가지고 요즘 이상하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설교를 들어보셨나 모르는데 내 몸을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무슨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이후로 쫙 번지는 것 같아요. 인터넷 안 찾아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설교에 보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람들의 귀에 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던진 것이지 그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 비유 아시죠?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율법 교사가 물었을 때 이웃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사마리아인 비유 드는데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해서 가지요. 사마리아인은 그를 구원해 주죠. 구해 주죠. 그 3명 중에 누가 자기를 사랑한 사람입니까? 자기를 먼저 사랑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를 먼저 사랑했으니까 이웃도 사랑합니까?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갖고 와가지고 청중이 듣기 좋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근데 꼭 요즘 그런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남의 설교를 비판할 마음 없죠.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어요. 내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네 몸이 아프듯이 다른 사람 아픔도 알으라는 얘기죠. 그게 어떻게 내 몸을 먼저 사랑하라는 말로 해석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희생하라는 거예요. 왜? 거기 보면요. 사마리아인 비유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이렇게 나와요. 측은히 여겨서. 이 측은히 여긴다는 게 어디에 딱 매칭이 됩니까?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심, 자비하심, 아까 얘기한 그 측은히 여기심과 같은 라인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 여러분 잘 알잖아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500데나리온 용서받은 탕감받은 사람 용서 못하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우리가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측은히 여김을 받았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측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법칙이 이웃사랑의 법칙에 있는 거죠.
그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설교의 목적이 감동이 아니에요.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뜻을 전하라 그러죠. 내 뜻을. 사람들은 다 감동하고 뒤집어지고 막 의뢰받고 좋은데 그 설교를 들으시곤 하나님이 아니 그게 내가 전하란 뜻이야? 내가 그걸 전하라 그랬어? 그러시면 그게 바른 설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뜻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뜻을. 성경이 말하는 참 뜻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릇된 가르침을 찾아다니는 게 말세의 징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는 요즘 왜 그러냐면요. 요즘 무슨 뭐 가수들도 러브 유어셀프 해라. 너의 꿈이 우선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이런 얘기는 세상이 하는 얘기예요. 세상의 풍조가 하는 얘기죠. 그 풍조 왜 그러냐면 그 들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걸 자꾸 슬쩍슬쩍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웃을 먼저 사랑하지 말고 네 몸을 먼저 사랑하라는 적용을 하는 거죠. 참 이런 게 비극이에요. 비극. 그 목사가 하다가 안 되면 막노동하면 되지. 뭘로 그런 그 남 듣기 좋은 얘기를 합니까? 참 이런 게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흥분돼서 그렇습니다. 그 성경을 그렇게 예수님이 네 몸을 먼저 사랑하라고 가르쳤다고 설교를 하면 안 되죠. 여하튼 이 이웃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측은히 여기신 것처럼 그 측은히 여김과 용서를 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사도님들이 예수님께 가르침받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사랑이 거대하게 펼쳐지면 뭐라 그랬습니까? 선교죠. 바울은 지금 그 목적을 향해서 로마서를 썼어요. 하지만 그 거대한 사랑을 펼치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부터? 그 사랑을 펼칠 사람들의 공동체부터 먼저 이 작은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해야 내부적인 사랑이 이루어져야 이 사랑을 밖으로 펼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12장에 걸쳐서 로마 교회 너희 안에 평화와 한마음과 서로 사랑함이 있기를 지금부터 권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비하심 깨달은 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자기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다.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 나오죠. 자, 4절부터 보십시오.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좀 하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딱 느낌이 오시죠? 이 한 몸은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에 지체들이 있죠. 그게 5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우리가 교회예요. 공동체죠. 근데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한 몸이 교회고 여럿은 그 교회 안에 각 지체 형제 자매들이죠. 그 지체들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각자의 은사를 갖고 있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활용하면요. 모든 면에서 교회가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니까. 근데 반대로 그 달란트가 서로 다르다고 불화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아주 그 아까 말한 대로 죄의 도구밖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그 교회 큰 부흥을 이루고 막 어마어마하게 유명해진 설교자나 목사님들 중에 한 방에 훅 가신 분들이 꽤 많죠. 우리 한국교회. 뭐 여기 한인사회도 많더라고요. 저는 그게 마귀가 일어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을 엄청 부흥시켜서 모아놓고는 마귀가 모아놓고 수류탄을 던지나. 그래, 그게 몇 번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세상이 교회 말을 안 듣죠. 얼마나 이게 참 불행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본질적인 힘을 발휘하려면 먼저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부터 하나로 본질 안에서 사랑으로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의 그 측은히 여기신 자비하심으로 뭉쳐야 된다는 얘기를 이제 하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 선물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7가지 은사를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7가지 은사 목록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 그 다음에 7절에 섬기는 일,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 권면하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람, 그다음에 지도자, 이끄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자선을 베푸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이렇게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당시 무슨 법리적인 교회 헌법에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로마 교회 형편에는 이런 분들이 주로 있었던 거고요. 이런 은사자 명단이 어디 또 나오는지 아시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한번 보실까요? 바로 뒤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8명이 나와요. 8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28절에 보면 27절부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기적, 병고침, 남도아주. 고린도 교회는 약간 신비주의 교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적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로마 교회는 없지요, 목락에. 하지만 사도는 아예 빼고요. 사도는 아주 이제 분리된 예수님이 뽑으신 레벨이니까 빼고요. 그러면 일곱 명인데 7 직분이 있는데 자,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 교회하고 겹치는 게 뭐가 있나요? 뭐가 겹치나요? 첫째는 예언이 겹치죠. 예언. 아까 로마 교회에도 6절 12장 6절 끝에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라 이러죠. 그리고 7절에 가르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도 예언자와 교사가 나오죠. 이 두 개가 거의 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거의 같은 헬라어, 같은 어근을 가진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틀리거든요. 근데 당시에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사자나 직분자 하면 2가지는 꼭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르치는 자, 성경 교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예언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예언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점치는 게 떠오르죠. 그래서 예언하는 사람 하면 여러분도 예언기도 받고 다니고 뭐 그러신 적 있으세요? 이 예언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예언이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런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8절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당시에 가장 유명한 예언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 혹시 여러분 이름이 탁 떠오르면 성경을 꽤 읽으신 분이죠.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27절에 보면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이렇게 나오죠.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고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들었다. 이 유명한 예언가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 교회에. 그런데 궁극적으로 말하면 so what이에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흉년을 피해간 건 아니에요. 흉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21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10절에 보면요.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 아주 활동적인 분이세요. 또 나타났는데 바울이 있는 데서 나타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헌금을 갖고 가서 주고 로마로 오기 직전이에요. 로마서 쓴 이후예요. 근데 여기서
아가부가 뭐합니까?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 바울이죠.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가지 말라는 뜻이 아무래도 들어있죠. 위험하니까. 예언의 기능을 굳이 얘기하면 가지 말라는 뜻이 있고, 그래서 12절에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만약 예언자가 그냥 그래도 가야 된다 그러면 만류하는 걸 예언자가 아니야 그래도 가야 돼 그러죠. 근데 예언자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바울이 가면 안 된다는 식으로 예언만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의 예언이라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이 예언을 따릅니까? 13절에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 미래를 점치는 기능이 핵심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바울은 이 예언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러면 예언이 뭐냐? 그리고는 바울이 예언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12장으로 다시 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십시오. 예언이 뭐냐?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말씀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자가 예고하다 할 때 예자가 아니라 이 예자가 뭐냐면 말씀을 예탁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사역자, 설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 사역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얘기하는 게 예언의 핵심이 아니에요. 물론 아가부가 성령으로 그걸 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에 대한 적용을 못 하잖아요. 그냥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라 이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 미래적인 사역에 점치는 것 같은 예언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사실은 장사하기가요, 참 저는 뭐 모르지만 쉬울 것 같아요. 누가 딱 들어오면 문제가 있구만. 그 문제가 있으니까 점쟁이를 찾아왔지. 문제가 없는데 왜 찾아왔겠습니까? 근데도 아이고 귀신이십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여먹기가 쉽죠. 여러분 이건 제가 직접 저희 선배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느 교회, 여러분도 그런 분 안 보셨습니까? 나는 네 죄가 다 보인다 뭐 이런 눈빛 시퍼런 어떤 권사님이나 이런 분 교회에 없으세요? 죄가 다 보인다. 그런 권사님이 한 분 계셨대요.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에 목사님들이 1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왜? 목사님 오셔서 교인들하고 조금 친해질만 하면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저 목사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죄가 있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가 돌죠. 목사들이 계속 이제 정착을 못 하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 가셨어요. 이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교인들하고 다시 이제 교회를 세워 나가려고 하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무슨 죄가 있고 무슨 죄가 있고 내가 보니까 다 보인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교인들하고 너무 이제 자기가 소외되는 것 같으니까 그분이 공개적으로 새벽기도 마쳤는데 교인들 있는 데서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 마음속에 뭐 이런 게 보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권사님, 내 죄가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영안이 열리셨으면 아마 훨씬 더 많이 봤을 겁니다.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게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고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의지 안 하면 저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니까요. 그 죄를 보는 눈, 그 눈으로 이제 교회에 나랑 같이 그 영안으로 같이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그러면서 그걸 풀어 나가셔서 그 교회에 오래 계셨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덕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 힘이 예언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로
세우는 그 일이 예언 사역이죠. 그 사역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로마 교회도 있고 똑같이 있죠.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의 가장 중심 사역은 뭐라는 겁니까? 말씀 사역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 그래서 성도를 세워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도 있는데 이 직분자들이 서로 화합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이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3절에서 이렇게 운을 떼죠.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근데 이 두 번째 생각하다가 교만하게 생각하다는 말이에요. 원문에. 그러니까 이 직책을 가지고 직분을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내가 더 낫다, 내가 니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한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 한 몸에 대한 지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 뭐라고 이제 권유를 합니까? 이제 권유가 나오죠. 10절에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라. 직접적인 명령이죠. 형제의 사랑. 이게 헬라어로도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 저 필라델피아가 그 필라델피아예요. 형제의 사랑으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그 다음에 13절에도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해라. 성도들에게 부족한 거 있으면 나누어 줘라.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 당시 교회는요, 교회에 순회 설교자들이 많았어요. 바울도 순회 설교자잖아요, 일종의. 그런 순회 설교자한테 못되게 굴었다가 나온 스토리가 요한 3서죠, 요한 3서. 우린 요한 3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지, 뭐 범사가 잘되고 그 얘기하는데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요한 3서의 핵심은 이 순회 설교자를 요한 사도님이 보냈는데 박대를 한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 교회는 순회 설교자들에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쓸, 물론 여기 다른 손님의 의미도 있지만 주로 그런 의미가 이 초대교회는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자들을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15절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결국은요, 16절에 서로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핵심은 여기에 한마음이라는 말이 핵심이에요. 한마음. 왜 한마음이 돼야 됩니까? 왜 서로 사랑해서 한마음이 돼야 됩니까? 그래야 더 거대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요. 내부에 한마음 된 사랑이 있어야 이 사랑으로 저 밖에 스페인까지 선교할 수 있는 진정한 이 자비하심에 근거한 이웃사랑을 펼쳐나가자고 지금 바울이 로마교회에 손을 뻗치고 있잖아요. 그 손을 잡을 자격이 생기려면 너희가 먼저 한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 내부적인 사랑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어디로까지 이어집니까? 그 다음에 대상이요. 14절 보십시오. 외부에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 뭐 내부에도 있을 수 있죠. 나를 박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고. 드디어 19절에는 누구까지 나옵니까? 그 사랑을 어디까지 확대하라 그럽니까? 여러분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에게까지 이 교회 내부의 사랑이 확대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바울의 사랑, 이웃 사랑이 확대되어 가죠.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이게 이루어져야 될 이유는 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진짜 거대한 땅끝 스페인 사랑을 나랑 같이 하자. 그러기 위해서 내부의 평화와 내부의 서로 사랑을 지금 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14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은요, 좀 더 이제 로마 교회의 속사정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는 어두운 부분을 이제 끄집어내죠. 그리고는 여기 누가 나오냐면요. 14장 1절에 믿음이 약한 이가 나오죠. 15장 1절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가 나오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 나오죠. 로마 교회의 두 그룹을 지금 언급을 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근데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2절에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거 믿지만 이거예요. 피스티오예요. 믿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자,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고기를 먹는다든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할 때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채소만 먹는다는 이 사람들은 고기와 술을 안 마시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대법에 고기와 술을 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고기와 술을 금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바울은 이렇게 가려 먹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한다.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울이 지금 말하는 믿음이 약한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일까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겠죠. 가려 먹는 사람, 날도 가려 쇠는 사람이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누굽니까? 모든 것을 다 그냥 먹어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5절에서는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다,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자, 로마 교회 안에 두 패가 있어요. 근데 한 패는 율법적인 것 같은데 좀 심해요. 율법보다 더 심해요. 왜? 율법은 포도주를 금하지 않아요. 율법은 고기를 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예 포도주와 고기도 안 먹고 채소만 먹어요. 그리고 반대로 다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는 이 사람들은 누구 팔까요? 여기 15장에 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을 바울이 15장 1절에 뭐라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라 그러잖아요. 바울파예요. 바울파.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은요. 사실은 어느 쪽입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속 얘기한 게 뭡니까? 본질이라고 했죠. 본질. 껍질이 아니라 본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 그러셨잖아요. 바울은 정확히 그걸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다 먹는 파예요. 그리고 그게 믿음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던 사람.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붙였던 별명이에요. 이게 번역을 제대로 다르게 하면요. 먹보요 술주정뱅이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 별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사상을 우리가 봤잖아요. 뭐 먹는 거 같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죄인이 회개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죄인이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하지. 예수님은 본질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강한 자는 다 먹을 수 있다. 그게 우리다, 우리.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누구를 갖다가 다독거리냐면요. 이 21절에 보세요.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신다든가 그 밖에 무엇이든지 형제나 자매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든지 먹어도 좋다는 사람 쪽을 바울이 너가 좀 절제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정상이에요. 본래 큰 애랑 마음이 넓은 애가 희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절에도 우리는 저마다 믿음이 강한 자가 우리잖아요. 뭐든지 먹어도 되고 뭐든지 지켜도 되는 사람들, 뭐든지 무슨 날이든지 다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인데 우리는 저마다 그러니까
그런 자유롭고 큰 신앙을 가졌으니까 이것도 아까 죄를 마음껏 짓자 이러는 것처럼 이용해서 먹지 말고, 그렇게 마음이 넓으니까 오히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니까 너희가 절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오히려 다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먹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깊은 속으로 들어가면 뭐 이걸 원칙으로 삼으라는 건 아니지만 이거 갖고 싸우고 그 앞에서 막 우기고 하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그룹이 등장하죠.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사실은 한 신앙들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 원칙들이 분명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낀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게 아까 21절 이런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신자들이나 새신자들이 예수님 믿으려고 왔는데 먹어도 된다 파와 안 먹어야 된다 파가 서로 싸우는 것만 보다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 싸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젊은이들을 좀, 여러분도 젊은 분도 계시겠지만 젊은이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586 이후 세대들 50 넘으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요,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잘 나갈 때가 언젠지 잘 알아요. 교회 가면 재밌고 즐거웠던 때를 알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추억으로요 살아요. 근데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젊은이한테 들었어요. 젊은 유튜버한테 들었는데 자기들은 그런 시대를 모른대요. 언제나 교회 가면 싸움이 있었고 목사님 장로님 싸우고 교인들 싸우고 밖에 나가면 세상이 교회 욕하는 것만 들으면서 신앙을 붙들고 살아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는데 봤더니 옛날 우리 문학의 밤하고 교회 온 청년들 애들 다 교회로 몰려오던 시대를 얘들은 못 겪어본 거예요. 교회 부흥했던 시절을 겪은 사람들은 어떤 환상 속에 살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전 그걸 듣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난 나름대로 남을 이해한다, 젊은이들 이해한다 생각했는데 예수 믿는 게 자랑스럽지 않고 예수 믿는다는 게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세대만 살았던 이 30대 밑에 친구들,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예수를 믿는가를 직접 들으면서 정말 울컥해서 제가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다 우리 기성세대들 때문인 거예요. 이게 본질 아닌 거에다가 매달려서 본질 아닌 걸로 교회의 핵심을 삼고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자비하심, 사랑, 하나님의 그 측은히 여기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찬양하고 감격해서 헌금하고 감격해서 예배 드리고 하는 그 단순한, 그러나 그 핵심과 본질을 놓쳐버리고는 거룩한 옷 입고 맨날 양복 넥타이에 뭐 가운에 뭐 거룩한 파이프 오르간에 큰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본질은 내팽개치고는 맨날 목소리만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러면서 싸움질하고 못된 집 보여주고 돈 욕심 부리고 이런 것들로 교회를 채워버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거나 있는 애들도 허덕허덕하면서 겨우 신앙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이 유튜브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겨우 신앙들을 붙들고 가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비극입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본질을 떠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는 이 명쾌한 권면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내 색욕거리로 삼고 내 그냥 면죄부로 삼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껍질에만 매달려서 거룩한 척 해왔던 이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형제 자매들을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 보십시오. 13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14장 13절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우리 다음 세대나 혹은 교회에 진리를 찾겠다고 온 새신자나 혹은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 그들에게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언제가요 가장 신앙이 아름답습니까? 막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요 참 순수하고 신앙이 아름다워. 근데 어느 틈에 예수 오래 믿고 다 알고 다 이제 겪었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오히려 순수하지 못하고요. 다 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처럼 되기가 쉽죠. 그러한 루트와 그러한 과정을 교회 안에 남겨두면 안 돼요. 이 형제 자매들이 진짜 더 깊은 본질로 들어가는 신앙인들이 돼야지 처음에 아름답게 예수 믿었다가 바리새인같이 가는 똑같은 과정 속에 이분들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5절 보십시오.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그대가 음식 문제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을 따라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음식 문제로 그 사람을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죠. 이게 제가 실제 상황은 뭐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 개종이 각별하게 이렇게 유대인들보다 더 율법주의 여기에 금욕주의까지 붙였던 이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대인 개종자들 출신들이고 이 로마교회 상황을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이 강한 우리 바울 편에 있던 그래서 예수님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뭐든지 먹을 수 있다고 율법에서 자유로웠던 이 사람들은 브리스길라나 아굴라 같은 바울의 제자들이죠. 이 둘이 부딪힐 때 바울은 믿음이 강한 너가 좀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5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잖냐.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잘 아는 너희 믿음이 강한 자들이 5절에 인내심과 위로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아까 14장 21절에 나온 이런 권면들 그들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술 먹으면 안 된다, 채소만 먹어야 된다 할 때 뭐 이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냐 하면서 14장 3절 보십시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고 하는 분위기.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믿음도 그거 먹는다고 뭘 덜덜 떠냐 이런 거 하지 말고 오히려 믿음이 강한 너희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내 제자들이 오히려 절제를 해라. 부딪히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야 안 되겠냐. 예수님이 15장 3절에 자기 좋을 대로만 하셨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지 않으셨냐 하면서 결국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뭡니까? 15장 6절에 또 똑같이 나오죠. 아까 13장에 나오는 14장 13장 계속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결국 너희 안에 사랑을 이루어서 나와 함께 저 땅끝 스페인까지 사랑을 펼쳐나가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9장부터 지금 15장까지가 전부 다 선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선교 이야기죠. 선교를 감당할 만한 교회로 바울이 지금 교육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가 드릴 말씀이 더 준비한 게 많은데 결론을 제가 내리죠. 그냥 다음번에 얘기하고요. 바울이요 찬양을 하면서 끝납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대단원을 찬양으로 끝내는데 이 찬양,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찬양인데 이 찬양 속에 바울의 원대한 비전, 선교의 비전,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거대한 이웃사랑의 비전. 그 이웃사랑의 비전을 이렇게 담습니다. 자, 8절부터 보세요. 15장 8절. 내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결론 이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아까 자비하심,
진실하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진실하게 사랑을 주시려고 다가오신 거죠. 그걸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다.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밑에 각주에도 나오죠. 기억. 유대 사람을 가리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이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는 일이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는 또 누구에게도 나타나셨습니까? 9절에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하나로 딱 뭉뚱그린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한 분이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다 위하시는 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두 가지 공식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 9절 뒤에 인용문 나오죠. 니은에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고요. 그 찬양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아. 그 다음에 주님의 백성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이방인들도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유대인의 속에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아 지금은 유대인들이 잘 안 믿지만 그 앞에서 얘기했죠. 그러나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11절에 모든 이방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리고는 모든이 붙습니다. 모든. 이래서 바울의 이게 선교의 비전이에요. 이 세상 모든 이방인과 모든 할례 받은 유대인들과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과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소망하는 게 바울의 소망이고 13절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소망이 이 바울 자신이 가진 이 선교 비전의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선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디까지 선교했습니까? 19절에 나오죠. 16절 한번 보고 가죠. 16절에 중간에 보면요.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약의 인용인데요. 다음 주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결국 이방인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사명은 이방인 선교인데 이 일을 19절에 중간에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일루리곤이 어디라 그랬습니까? 발칸 반도, 이태리 반도에 로마가 있잖아요. 이태리 반도 바로 옆에, 바로 동쪽에 발칸 반도에 알바니아, 코소보 있는 그쪽, 그리스 위쪽요. 거기에 일루리곤까지 지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 이탈리아, 로마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엔 이미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20절 끝에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는 집을 짓지 않습니다. 이건 뭔 말입니까? 너희한테 가서 내가 숟가락 놓으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23절에 이제 이 지역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고 발칸반도까지 왔어요. 일루리곤까지. 로마에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는 거는 숟가락 놓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뭡니까? 24절에 지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 24절에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 여러분과 기쁨을 나누려는 거다. 그래서 32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쉬려 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와는 잠깐 쉬고 기쁨을 나누고 그 다음에 24절에 끝에 이 핵심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서 스페인으로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스페인을 바울은 선교의 마지막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걸 이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가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나온 게 오늘 공부한 12장, 13장, 14장 말씀이에요. 15장까지. 믿음이 약한 자들, 강한 자들 다 조금씩 예수님 본받아서 내려놓고 이 거대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먼저 너희끼리 사랑해라. 그리고 나랑 같이 이 거대한 사랑을 이루고 예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자. 바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편지입니다. 편지잖아요. 그 심정을 담아서 보냈는데 왜 이게 성경 말씀이 됐습니까? 여러분,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어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바울의 로마서를 거의 지금 한번 이제 저와 함께 산책을 해왔어요. 아직 중요한 얘기도 안 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지금 15장까지 일단 한번 관통을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야들아 쓸데없는 거, 본질 아닌 거에 매달리지 말고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진짜 중요한 이웃 사랑, 너희 교회 안에서부터 이루고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기서 사랑했잖냐. 교만하지 말고 너희 먼저 측은히 여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핍박하는 자와 원수에게까지 확대시키고 더 나가서 저 땅끝 스페인까지 확장해 나가자. 하나님이 로마 교회에게 하신 이 말씀, 그게 오늘 그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